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승리의 노래. 아무나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같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기쁘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내 인생에서 언제 행복이 있었는지,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웃었는지, 내가 언제 호주머니에 돈 걱정 안 하면서 통장에 카드빚 갖고 한 1,000만 원 남겨놓고 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가난합니다. 고통입니다. 힘듦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더합니다.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지금 광야로 나가 있는데 광야에서 더 힘든 것이 뭐예요?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여러분 주제가 시편 57편을 보면 표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 한번 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의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 돋보기 쓰세요. 안 보이면. 자. 아니요, 대장님 거기가 아니라 다윗의 믹담시 그거 읽어달라고.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57편은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었던 때요? 불에 있을 때. 누구를 피하였어요? 사울을 피하였어요. 자, 인생이 여러분 보리밥을 먹어도 뭐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죠. 정말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매일같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쫓아올까봐, 사울왕이 쫓아올까봐서. 그래서 한시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이 황금 같은 시편 57편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 황금 같은 시편 57편을 기록하는 이 시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래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노래할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노래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찬양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고 감격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떤 고백인지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강로사님. 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아니고 7절, 8절이 오늘 왜 그러세요, 다들? 제가 아니 왜 갑자기 또 7절, 8절이라고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자, 본문 7절, 8절 띄워달라고요. 사무엘상이 아니라. 자,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한 마음으로 시작.
아멘. 여기 57편은 아까 우리 대장님이 읽어준 대로 알다스 헷이라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 이야기는 이 고백은 그냥 우연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인지 나를 수렁에서 건질 것인지 아직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이 이 동굴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하나님이 깨워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한번 딱 자연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아침이 오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아침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오나요? 안 오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거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다윗이 이 굴 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터널은 여러분 나오는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면 나오는 입구가. 그런데 굴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해야 돼요? 꺼내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꺼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꺼내주셔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혼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다닙니다. 6,000개의 눈이 다윗 한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다윗이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은 여러분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자연의 어두움은 시간 지나면 물러가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치게 되면 내 길이 이제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나는 이제 어두움은 물러가고 내 길이 부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결단은 그리고 부흥의 일이 오늘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안 띄워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자신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돈 몇 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57편 1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 영혼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라고요? 주의 날개에 뭐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나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어디에 피하면 돼요? 하나님 날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 똥개도 여러분에게 달려오면 어떡해요?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살아서. 시골에서 사신 분 대부분 여기서 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다 도시에서 산 척을 이렇게 다 하시네.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시골에서 살다 보면 막 싸나운 개가 있어요. 특별히 앵앵하고 막 내 뒤꿈치를 물으려고 그래. 그러면 막 그 남자들은 짱돌을 들면 되는데 여자들은 짱돌들 그 저기가 없어, 기세가. 그래서 엄마 나 살려, 엄마 나 살려 하고 막 그냥 도망가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삽살개 잡견한테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사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못 피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육체를 지켜주셨어. 내 육체를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뒤그러시고 아멘. 주여, 내 육체를 지켜주소서. 내 여기에서 왕궁에서 나올 때 돈 좀, 금 좀 막 갖고 나왔는데 이거를 지켜주소서. 내 형제를 지켜주소서가 아니라 뭘 지켜달라고요? 내 영혼을. 누구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모든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니까 이제 다윗이 뭐예요? 아,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막달람 엔게디 이 굴에 다윗이 살 때에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언제 이때가 다윗이 힘들 때인데 또 다윗이 이때에 400명이 찾아와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아까 띄웠는데 왜 또 X래요? 지금은 안 된대요.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코가 뭐예요? 석좌인데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400명이나 왔어요. 여러분, 제가 박순희 권사님한테 질문할게요. 윤우민우 좋지요?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권사님 집에 윤우민우가 400명이 왔어. 자, 정희 권사님 사랑이 좋죠? 예쁘죠? 근데 한 일주일은 봐주고 한 달 봐주는데 그 아이가 400명이 집에 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쁜 손녀라고 할지라도 400명이 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새끼 밥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막 찡찡거리고 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자, 이수월 권사님 국집사님이 400명이야. 내 남편 국집사님이 400명이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편안하겠냐고.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 가만히 옆 사람이 우리 집에 400명 있어. 그래도 이 옆 사람만 있어도 내가 숨쉬기도 힘들어. 그런데 전상희 반주자님 딸 400명이 집에 있어. 그러면 이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내가 400명이 내 집에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는 광야에서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야. 그런데 400명이 와서 다윗만 쳐다봐. 안 주면 밥 달라고 해. 안 주면 돌로 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새벽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자, 새벽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 자, 여러분들 가정에 손녀가 막 400명씩 찾아가거나 아니면 남편이 400명씩 되거나 아니면 막 야, 내가 이런 남편을 믿고 사나? 내가 이런 일이 막 400건씩 한 달에 막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새벽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새벽에 안 나오고는 안 될걸요? 정신이 막 혼잡할 거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400명이 왔을 때에 다윗이 새벽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뭘 줘야 되니까? 아침밥을 줘야 되니까. 그날 하루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줄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윗도 뭐예요? 압둘람 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차디찬 굴에서 살고 있잖아요. 밤새 그 차가운 바깥은 여러분 뭐예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이었는데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예요? 시원해요. 밍크 담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굴은 차가운 굴이에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새벽을 그냥 자동적으로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데 이거가 정말로 내가 이게 자동이 아멘이 아니라 죽기 일부 직전이라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들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무기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저 사울왕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무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저희 큰애 동기들하고 우리 둘째 아이의 동기들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첫째 아이들은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오토바이 훔치죠.
밤 1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죠. 수련회 가면 막 담배를 막 화장실 여기저기에 막 하죠. 선생님들은 감당이 안 돼서 목사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밥만 먹으면요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나이 30, 40, 50 먹은 선생님들이 애들아 나와줘 하면 기 맞고 안 나와요. 제가 가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안 나와? 안 나와! 소리를 질러야 뭐예요? 그때서야 한 놈씩 겨나오고 장애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수련회를 계획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걔네 50명을 가지고 수련을 하려면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걔네를 움직이면, 걔네가 은혜를 받으면. 축구는 여러분 막 우리 교회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막 산더미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의 의지하시옵소서. 손들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이러는 애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워야죠. 근데 거기에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눈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 근데 시온이 동기들은 여러분 순하니까 기도가 뭐예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사고를 걸치면 목사가 뭐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사고를 많이 치면 목숨 걸고 막 기도. 교회가 일이 많으면 목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 막 일도 있고 저기 일도 있고 막 일이 있죠. 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팔자가 뭐예요?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목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목도 아니고 제 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신랑 하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 하나 있는 남편이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사고 쳤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400명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수월 권사님 국집사님 400명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집 나갔지. 박순희 권사님 윤우민우 400명이 있었으면 봐준다고 했겠어요? 못 봐주지. 발로 걷어차고 벌써 최숙희 권사님처럼 아산, 울산바위 뭐 이 동네 저 동네 막 가시면서 생활을 하셨겠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안내에 길잡이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노마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살았던 그 공동묘지 카타콤은 안내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 1km에서 3km를 꼬부랑길을 거의 1m나 90cm나 80cm로 파들어가서 몰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다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다윗이 체험을 하니까 내 마음이 확증되어서 다윗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의 그늘 안에 지켜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그 어둠을 물리쳤어요. 그걸 여러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로마의 첫 성 빌립보 성에 여러분 죄 지어서 갑니까? 죄 지어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성에 왜 갔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갔어요? 그들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요, 여러분. 등판이 여러분 너덜너덜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억울하게 맞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뺨이고 어디고 간에 여러분 이제 눈 뜨세요. 다 끝났어요, 설교, 여러분. 자, 벌써 그런데 이게 채찍에 여러분 등판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여러분. 가죽이 더덜더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면 여기가 더덜더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등에서 피가 나오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욱신욱신 쑤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쑤시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뼈와 뼈끼리 마주치면 여러분 이게 뼈가 보이면 이게 여러분 징그러운 거를 떠나서 여러분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고요? 저는 거짓말 같아요. 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찬송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망과 그리고 비참함과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어두움의 깊은 토굴 속에 갇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내 인생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할 그 형편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인간의 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합니까? 전부 의지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리게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여러분 착고가 다 풀려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ቁ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거 있는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로마의 첫 성에 들어간 것은 그 어둠의 세력을 바울과 실라가 뭐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노마가 여러분 뭐가 돼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수 가족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가족들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노마가 300년 만에 뭐예요? 기독교의 국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뭐예요? 권세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권세는, 영적인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어떤 찬송이요? 눈물의 찬송이요. 어떤 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가 풀려요? 착고가 풀려요. 때리고 핍박하던 잠시 1시간 전, 2시간 전에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뭘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당신 우리 남편이 이거 사건 해결났어. 내 진짜 못 살겠다. 우리 아들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아내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 아들 누구누구가 이거 해놔가지고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살겠다고 하는 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두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동으로 날 새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깨워야지.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깨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도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도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400명이 찾아왔는데 그 400명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여러분? 노래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증됐고 확증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우리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 동굴 속에 갇혀서 하나님,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언제 건져주실래요? 하나님 절망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눈물만 짓고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2026년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서 이거를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내가 보고 노래하는 2026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